말씀 잠언서 1장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쭉 나오죠.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여자입니까? 택도 없다. 그런 여자입니까? 김전선님? 성경에도 그런 여자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런 자식들을 채찍으로 교육하라, 때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월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교육하셨습니까? 꼰대라고 할까봐. 아, 그렇게도 뭐라고 요즘 덤비죠. 그냥 가만히 있고 나를 봤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도 아니고, 뭐 현숙한 남자에 대한 뭐 내용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자식을 채찍으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 도대체 잠언이라고 해서 그게 참 잠언이 몇 장으로 돼 있어요?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뭐 한 달에 30일 잡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내려가면 한 달을, 그리고 12번을 읽으면 거의 신선과 같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서를 한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도대체 잠언서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갔는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박 목사님, 준비를 안 했는가 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그렇죠. 좋은 이야기죠. 나쁜 이야기가 성경에 써일 리는 없겠죠. 훌륭한 답이어서. 김고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잠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쭉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다는 안 읽어봤을지도 몰라도 읽어본 데까지 읽어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라든가 드는 생각. 큰 소리로 잘 지켜라. 아니요, 뭐 안 웃을 테니까 걱정하지, 웃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잘 지켜라. 그냥 이제 말을 하자면 잘 지켜라. 뭘 잘 지켜라? 아까 몇 때려라? 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자식들도 교훈도 잘하고 이제 다 잘해야. 조성영 집사님은 애들을 키울 때 좀 때렸어요? 때려서 잘했네. 잠언서대로 하면 잘한 거잖아요.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신명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40대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래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려라 채찍으로. 훈계하라. 40대는 넘지 말아라. 그러면 39대를 5번씩 때려도 안 죽었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몇 대까지 때리면 안 죽는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까지 때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체벌을 해라. 그렇게 들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려요?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죽게 살기 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잠언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혹시 사전 찾아보셨습니까? 잠언이라는 거? 아, 원어상으로 뭐 비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침을 놓다? 어디에서 격언? 속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너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잠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또 르무엘이 자기 자식들에게, 왕자들이겠죠. 그럼 뭔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이렇게 간직하라 라고 가르쳐서 훈계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게 지혜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은 좋은 말이겠죠, 당연히. 좋은 말대로 지금 좋은 말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고, 르무엘이 말을 했고,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렀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 말들이 다예요. 그럼 그 그럴듯한 말들을 어찌하란 말이냐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솔로몬이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뭐 지혜를 하고. 잠깐만, 이거 마이크 좀. 아, 그래. 크게 해보세요. 네. 솔로몬이 처음에는 예. 일단 100번, 1000번째 그것도 1000번째도 드리고 1000번째 하고 예. 지혜도 엄청나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 선물까지 갖고 가면 예. 이렇게 듣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말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거 예.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 국가 간에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고 좀 범죄를 많이 했는데 네.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 별로 사는 모습을 보면 예. 자기도 바르지가 못한데 예.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이나 자격이 있나? 고향말로 it간디 왜 그렇게 많은 교훈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도 모순으로 느꼈다. 예. 예. 그래서 예. 있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막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저는 뭔데 우리한테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생각하다가 듣기만 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정확히 보면서 그걸 성경에 이제 듣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이제 이제 봤더니 예. 딱 끝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예. 예수님이 말씀. 우리 여기서 막 훈계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네. 그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있잖아.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하고 그 관계를 같이 심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솔로몬이 대하는 것 같지만 실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우리도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아들로 태어나게끔 그런 것을 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솔로몬 그 자신의 이 일생을 보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저는 만들어낸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하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저희 관계를 중재자로서 해서 오셔가지고 화해를 시켰잖아요. 돌아가시고 네, 십자에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저희들을 뭐 이렇게 막 하라 어쩌라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오케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언서를 보고 읽은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의 방향성을 찾는다라고 보면 집사님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어떤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럼 반짝반짝해요. 좋았어요. 초성영 집사님은 이거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구절이라도 전체 말고라도 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묻지 말아라 그런 표정이네요. 대답하고 싶은데 또 제가 끊었어요? 아니에요? 친구가 대답을. 그럼 그 옆에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 걸로 해. 박목사님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자, 봐봐요. 자, 좋아요. 그래서 잠언서가 너무 쉽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척 보면. 좋은 말들이거든요. 야, 일생에 뭔가. 잠언서가 솔로몬의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잠언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많아요. 여긴 1000년 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이라고 보면 2500년 전, 2000년 전 이때에 굉장히 많은 잠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잠언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잠언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잠언집들을 읽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유는요? 익숙한. 살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하거든요. 봐봐요. 내가 아들에게 정원이에게 정원아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어저께도 어떤 나이 드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드셨다고 한들 저하고 저보다 더 나이가 적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더 많게 보여요. 하여튼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잠언을 말을 해주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64, 65살인데 64, 65살 먹은 사람이 지금부터 돈을 벌려고 많이 애쓰면 10년 동안 애쓰면 얼마를 더 벌겠어요? 통장에다가 한 1억 꽂으려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순수 저축을 한다라고 보면 그것이 이자 붙어갖고 복리로 붙어서 한 2억을 모을 수 있다. 투기를 했어. 집을 사가지고. 그랬더니 뻥투기를 해서 20억이 됐어. 그럼 20억이 되고 난 뒤에
75살이에요. 이제 10년 동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의 목표가 거의 대부분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목표가 돈 버는데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돈 버는데. 근데 그 돈을 왜 버는 건가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쓰려고 벌잖아요. 쓰려고 벌잖아요. 근데 쓰지를 못하고 모아놓는데, 그래서 정원이나 정상이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돈 벌려고 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라. 돈은 내가 잠언을 이야기했죠. 마이너스만 아니면 좋겠다. 제로도 괜찮다. 왜냐하면 제로더라도 죽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는 그 마이너스 된 것을 메꾸려고 정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아니라고 보면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간에 그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머지에게도 그랬어요. 마이너스만 가지 않을 정도만 되어지면 참 좋겠다. 무슨 일을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모으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위치로 얼마만큼 사업을 키우는 것 중요하지 않고, 마이너스 인생만 살지 말아라. 그럼 인생이 덜 피곤해진다. 이게 내 잠언이에요. 내 잠언. 이은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의 잠언은 그런 거예요. 돈을 쌓아두려고, 돈을 모아두려고, 재산을 만들려고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네 인생의 큰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잠언을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은재 말이에요? 이은재 말이에요. 이은재의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잠언을 처음 출발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누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잠언 이렇게 들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30장 1절.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의 잠언이래요. 아굴의 잠언. 왜 이 잠언을 말했는 건가? 그가 어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 이디엘과 우갈은 아마 아들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거예요. 아굴은 누군지 아세요? 성경학자들 모른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굴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31장에 보면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르무엘의 엄마의 잠언이에요. 르무엘에게 말한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르무엘이 아니라 르무엘의 모친의 잠언. 이건 하나님 잠언이다 아니다? 성경에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면 안 된다고요.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모친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감이 오죠. 아직은 안 오고 있고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봐봐요. 이 잠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네? 이 잠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히스기야 왕 이후. 좋았어요. 다윗 아니, 다윗 때 쓰여진 거 아니죠. 지나서 그때 편지. 이미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히스기야의 25장 1절을 보세요. 25장 1절. 25장 1절. 잠언서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잠언이 선포된 때는 언제예요? 역사 이후. 다시 말할게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어느 때 말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럼 솔로몬 살아있었을 때, 죽었을 때?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아굴의 잠언은, 르무엘의 엄마의 잠언은 그 당시 살아있었을 때 그 아들들에게 그 잠언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은재의 잠언은 언제 말했어요? 이은재가 살아서 아들 이정원이가 앞에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은재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들이 주옥 같은 말들로 느껴져서 박덕용 집사가 옆에서 듣더니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은재 목사님이 아들에게 한 잠언이라 해가지고 모아서 쪽지를 다 적어놨네. 지금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25장 1절에 히스기야의 누가?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 때든지 왕 이후에든지 그 히스기야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았어요. 편집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그게 잠언서가 아니에요. 그게 잠언서가 아니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에 솔로몬 아굴 르무엘의 엄마가 그 자식들에게 그 말을 할 때에 그 내용이 있어요. 1번. 고은 집사님 이해했죠? 네. 이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표정은 했다고 나오니까 넘어갈 거예요. 1번. 말할 당시 있어요. 2번은요. 방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모아서 만드는 그 편집 시기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죠. 뭘까요? 사후. 전체적인 솔로몬과 아구가 르무엘 모친이 했던 말들을 누군가가 말을 했고 그 말을 한 것을 적어 놓았고 그 적어 놓았던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어서 낸 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는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중간점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읽는 잠언서라고 묶어서 나오는 그 때가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알면 의외로 잠언서가 좀 쉬워진다니까. 분열왕국 전이라고. 분열왕국? 전 바로 이건 분열왕국 후지요. 거기는 보고. 이건 당시니까 왕으로 있었을 때고 이건 편집한 것은 솔로몬 것은 이미 분열왕국 분열왕국 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신하들이 그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있고 아굴과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이 말할 당시에 대한 그 살아있었을 때에 했던 이야기들을 왕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이라 해가지고 어록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것을 조각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BC 약 몇 년 전에 몇 년경에 700에서 그렇게까지 잡는데 이때 한 400년? 500년? 이때로 잡아요. 이때로. 멸망하고 난 뒤에. 암흑기 들어가기. 그러니까 그 전. 그렇게 됐어. 바로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생각을 할 때 뭘로 생각을 하느냐면, 아, 솔로몬 당시에 잠언을 말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한 건 다 끝나버렸어. 그 뒤에 신하들이 편집한 것도 끝났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잠언집으로든지 뭘로 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을 어떤 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지금 출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아들들아 왕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원아, 마이너스 인생만 살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해피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그건 누가 나한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쓰였다고 하니까 이걸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내가 지켜 행해야 될 모본, 어떤 제시되어진 기준, 이런 걸로 바로 와버리니까 내용은 그럴듯한데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 현숙한 얘기 이미 끝났어. 보증서지 말라는 보증서지 마.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의 이력을 솔로몬이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맞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보증 서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보증 쓰고 싶어서 씁니까? 관계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뿌리칩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보증 서지 말아야 돼요? 보증 서줘야 돼요? 살 수 있으면 사고 말란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증 서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진리로 말할 수 없어요. 아이를 채찍으로 훈계하라는 것이 진리예요? 채찍으로는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집집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했던 우리 조성영 집사님은 봐와라 성경에 채찍으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애가 말을 잘 듣는데?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고 나에게 봐봐라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야. 너는 현숙한 여인 기준에나 돼? 이렇게 잡들이를 하는 데에다 써먹는다라고 보면 그건 성경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정리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면 잠언서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이렇게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 꼬이는 거예요. 제가 잠언서를 공부하려고 보면은 욥기도 참고해야 되고 어디도 참고해야 돼? 전도서도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했어요. 이유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들이 거의 다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강에 강구하노라.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성경에 그 구절이 나오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쓰여졌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진리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잠언서를 그런 개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내려가면 3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진다. 그걸 1년에 12번 하면은 신선이 되어진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혼해야 돼. 현숙한 여인은 다시 얻어야 되니까. 현숙한 여인은. 장모님은 현숙한 여인하고 살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그게 진리가 아닐진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사는 지혜를 여기다 주었는갑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애들을 다시 나가지고 40대 안선에서 채찍으로 다스려야 되죠.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권사님, 누가 지었냐면은요, 잠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아굴, 어떻게 알았어요? 모친이? 야, 대단해요. 늦게 와도 뭐 저렇게 잘하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눈이 좋죠? 솔로몬, 아굴, 그 다음에 느무엘의 모친이셨어요. 근데 그건 그 당시에 말할 때에 그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어서 그 말을 자식들에게 왕의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왕을 해보니까 이게 좋겠어 라고 가르친 말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그리고 아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들에게,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너희 왕으로서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친 잠언들이에요. 그 잠언은 그들이 살아있었을 당시에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2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누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걸 가지고 오고, 아굴이 말했던 거 가지고 오고, 르무엘의 모친이 말했던 걸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언제? 그럼 일단은 말할 때, 그 다음에 모아서 그걸 편집할 때에 히스기야 왕, 솔로몬 것만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 왕의 뭐 한 마지막 그때나 되겠죠. 히스기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저 위에 솔로몬 왕님의 좋은 말씀을 편집해봐라. 잘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어록이라고 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을 주전 약 400년에서 500년 경에 400년, 500년 경에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서라고 하는 책자로 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 400년, 500년이랑 근거가 됐어요. 네, 일단 히스기야 왕의 이후잖아요. 그 이후잖아요. 그럼 왜 이것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을까? 어떤 시대에 나왔을 것이다. 틀림없이. 자, 결론으로 가는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갈게요. 저를 보시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솔로몬과 아굴이나 르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봤었을 때 잠언집, 솔로몬은 잠언집을 많이 봤을까요? 적게 봤을까요? 다른 잠언집들을 많이 봤어요. 어디치를 많이 봤느냐? 이집트 것 많이 봤어요. 이집트에 잠언집이 너무 많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잠언집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근구해 보았는데 그것도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디에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알아. 정말 그러냐고요? 전도서에 진짜 그게 나오냐고요? 볼까요? 아니 1장 2장 아니요 안 보자라고 하면 서운하죠. 다 준비해 왔는데 1장 3절이라고 하지 마요. 전도서 1장 12절 18절 보세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 버렸냐면은요, 뭐야 지혜를 이렇게 강조한 잠언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이미 그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느냐라고 하면은 다 같이 전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여기 많이 봤다고 나오잖아요. 어디 치를 받겠어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있는 것을 다 궁고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왕을 잘할 수 있지? 라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이렇게 나와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잠언서하고 완전 다르네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괜찮고 사람의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를 말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2장 3절로 9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심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 다음에 무엇을 나오느냐면 뒤에 가서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나오죠? 내 지혜도 여전하대요. 또 하나 더 봐요.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의 무익한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것 포함 빼고 포함. 오케이. 정확하죠? 자, 또 하나 보십시오. 2장 12절로 17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좋게 나오네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좋은 것 같은데 똑같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좋은데 이것도 뭐돼요? 헛되대요. 24절로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리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다 같이 시작. 하시지만, 여기다 중요하게 강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걸 전도서를 읽고 난 뒤에 잠언서를 읽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 말기에 쓴 거고, 잠언서는 자기가 말한 아들 훈계했던 잠언은 왕으로 재직할 아주 전성기에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성기의 지혜를 강조했는데 말기에 갔더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부정해 버렸어요. 어찌하라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래서 잠언서가 어려운데 맥만 잡으면 정말 쉬울 수 있다. 전제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잠언서의 결론은 이거 잘났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풀어낸 잠언서의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냥 궁구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31일 동안 한 장씩 읽어서 한 달 동안 잠언을 새기고 1년에 12번을 해가지고 신선이 되라는 말도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잠언서 끝났어요. 이것만 말을 하면. 어떡한데? 근데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말이라는 것으로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말들이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말했었을 당시의 잠언이고, 그걸 누군가가 뒤에 그 어록으로 편집한 때가 있고, 그건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거의 말년에 했던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 권의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주전 약 400년에서 500년 사이일 거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조금 이따 말해줄게요. 그럼 만약에 그때 말했다라고 하면 목적이 갑자기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미 자기의 말년에 가서 다 했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도. 근데 그걸 솔로몬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걸 모아서 누군가가 자기가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로 가르치고 있으면 솔로몬은 무덤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도둑놈들아.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둑놈이라고. 아니, 그렇게 살아 나와서 보면 이 도둑놈들아라고 말을 할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잠언서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은 읽어서 그럴듯한 말로 자기가 읽은 것만으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잠언서를 읽으면 좋은 걸로 알아듣는다니까. 웃겨. 하나도 안 맞지. 악인이 더 잘. 그렇지. 하나도 안 맞지는 않아요. 많이 안 맞아. 더 잘 되고 싶어요? 덜 잘 되고 싶어요? 악인의 길을 가야지. 근데 거기에 보면 결과는 안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그런 걸로 위안받을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정리, 말. 첫 번째 말할 때 그 시기가 살아생전에. 그렇죠? 두 번째, 편집. 히스기야 왕 이후. 히스기야 왕 말기. BC 700에서 400년 사이. 어느 때. 저작.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은 BC 5세기경으로 바사나 헬라 시대가 아닐 건가 라고 추정을 해봐요. 그때는 완전히 어떻게 되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때예요. 소망이 끊어진 때에 뭘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이 궁구했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네. 사람들이 궁구했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까지 다 해서 다 말하고 다 가르쳤는데도 다 같이 시작. 뭐 했다? 헛되고 헛되다? 패망했다는 거죠. 망했다고요. 망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잠언이, 인간의 가르침이 사람이 추구해 가고 있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뭘로 끝났어요? 패망으로 끝났어요. 그럼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하나가 있으니 다 같이 시작.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외가 뭐냐? 경외가, 율법은 가르치는 거라고 보면, 율법은 목표점이다 라고 보면 그걸 바라보는 거, 앙망하는 거, 그게 경외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보면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안 바라봤군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한 단계를 거쳐가자고요. 아니 야훼, 사랑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손이 있고,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게 진짜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응? 이거 식사 준비. 맞아. 아니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뭘 읽어놓고 이렇게 살으라고 할 것이냐? 살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 채찍으로 아이들을 훈계해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40을 넘지는 말아라. 신명기.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 5번 맞았다. 그러면 5번 때려도 안 죽는다는 것이 답이잖아. 그렇게 훈계를 해야 되겠냐고요. 김구원 씨는 용돈을 안 줬어요. 교회랑. 그래서요. 그것도 좋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 김성민의 잠언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잠언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목표를 갖고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 자식에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 붙였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잠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셨고, 네. 아니 야훼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아니 야훼가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바라보. 잠언은 왕들이잖아요. 잠언하고 관계된 지금 잠언서는 왕들이에요. 네가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그 말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왕이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되겠어요? 미련한 여인을 얻어야 되겠어요? 미련 곰탱이를 얻어야 되겠어요? 이 불려시를 얻어야 되겠어요?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되겠어요?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불려시같이 얼굴만 보고 얻었다가는 문제가 있다. 네가 아무리 덤비는 것보다는 미련 곰탱이가 그냥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만 얻었어도 안 된다. 자기 일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현숙이를 얻으라는 것은 아니고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다라고 해서 그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내용은 너 스스로를 드러내려면 잘해야 돼 라고 훈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편집자, 마지막 편집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 알아요. 솔로몬도 거기에 처음 출발할 때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내가 많이 갖고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바야 왕이 와서 죽어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지혜는 영원히 서지만 인간의 지혜 지식은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내용이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지침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버린다니까.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뭐냐면요. 이러한 잠언들이 가르쳐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잠언이 쓰여졌어요?
통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잘 사는 건가를, 어떻게 행동해야 왕으로서의 바른 지위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건가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승되어 왔음에도 다 같이 시작.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했다. 봐라, 이렇게 훌륭한 말들이 있었지 않느냐. 망했다.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은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1장에서 말을 하더니만 31장 가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여기다 고운이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온전히 빠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상황은 어떤 때냐? 내가 완벽히 매일 수 있는 존재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속박의 상태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속박은 완벽한 자 안에서 되어지지,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속박을 당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박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바라봐라.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율법과 시, 선지가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증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혜에다가 누구를 넣으래요? 예수를 넣으래요. 예수가, 예수, 지혜에다. 답 안 나와요. 그거 넣어서. 그러니까 이 시도 저 시도를 다 해보지만 잠언서를 깔끔하게 풀어내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근데 오늘 좀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위험하기는 해요. 왜? 누군가가 말을 안 해서 네가 그럼 옳다는 말이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31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할 때 그 지혜와 훈계는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하잖아요.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얻는 자에게 생명. 뭐가 생명인데?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보세요. 봤더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러면 뭐만 남는다? 여호와를 경외야만 남는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서도 무슨 이야기냐? 창조사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금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니야에 봐 내가 했지? 그걸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율법은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경외는 바라보는 거라고요. 율법은 듣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면 무엇밖에는 없다고요? 아니, 야훼,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이 누구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게 참 지혜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율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잠언이 없어서도 아니다. 율법이 있고 잠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밖에는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 그분만 바라보는 거,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나 없음에 대한 고백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때는 그리스도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자꾸 넘어가면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여호와 이름 안에 아니야훼, 못자국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론 1강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